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 말씀 우리 함께 오늘은 살펴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문제, 또 그들의 올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 말씀의 1차 독자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을 위한 사도의 말씀이죠.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소위 거짓 교사들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접 간접으로 그렇게 접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이들의 가르침은 당시 교회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죄의 문제, 또 악의 문제, 또 성적인 어떤 타락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서의 분파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고, 분명히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특히 율법주의나 또 당시의 시대정신, 특히 당시는 또 그리스 로마 철학이 아주 많은 사람들 사회 속에 퍼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세상의 철학, 이런 것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저 적당하게 별 무리 없이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의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며시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일, 이렇게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당시에 오늘 이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 사회 속에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또 참 자세하게 기도 중에서 잘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 시대에 안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 시대 정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이 시대 정신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 온 세계, 넓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경향이나 가치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시대 정신, 곧 사도가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은 한 사람의 개인의 차원에서도 한 사람의 개인의 가치관과 의식과 또 한 사람의 세계관과 이런 것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는 견고한 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장면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중국이 공산주의 설립 100주년 기념을 최근에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중국 사회에 정식으로 출범한 지
10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한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이 정치 사상 체계,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득 안고 있는 이 세계, 이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물리치기 어려운 어떤 이런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서 말이죠, 이 복음의 입장에서 말이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큰 문제인 것 분명합니다. 또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의 어떤 주제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동성 문제랄지, 또 성소수자 문제랄지, 또 성개방 문제랄지, 또 뭐 가깝게는 마약의 문제랄지, 참 우리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이 도회지 속에서는 이 마약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또 범죄 문제, 또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제, 뭐 그래서 쉽게 자살하는 문제, 또 어떤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너무 지나치게 냉소하는 어떤 냉소주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무관심주의, 또 안고 있는 우리 계파주의, 수없이 많은 큰 우리 문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 개인으로는 오랫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의식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나 어떤 습관적인 오래된 그런 죄의 문제, 여러분 아주 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어떤 우리 자신의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를 늘 절감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정말로 그런 문제 앞에서 너무 그것이 견고한 마치 그 성처럼 보여서 우리 한 사람,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이겨나가기가 참 어려운,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늘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미 이 사회 속에 또 한 개인의 의식과 삶과 습관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이런 어떤 견고한 진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말하는 진, 곧 어떤 견고한 진, 이렇게 사도가 전하고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넓게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온 사회, 온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데 너무 큰 장애물로 서 있는 이 구조적인 이 큰 문제, 이 문제 앞에,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차원에서는 오래도록 우리의 삶 속에, 또 내 자신의 의식과 가치관 속에 오래도록 뿌리 내리고 있는 잘못된 어떤 세계관이나 죄의 뿌리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가 전하는 말씀 3절 이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함께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차원의, 한 개인의 신앙과 한 개인의 어떤 영성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또 다른,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한 개인의 국한에서 이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하는 말과 별 차이가 없는 뜻으로 사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자기사랑,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이 자기사랑, 이기심에서 유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칭하는 말입니다. 그 뿌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됐든지 간에 그 뿌리는 우리 인간의 자기사랑, 우리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자기사랑에서 근원된 우리 인간의 모든 왜곡된 모든 행위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육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오직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바로 이 정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든 태도,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성서는 세상, 이렇게 성서가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사도는 육신에 속한 무기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좀 넓고 또 가까운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이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무기들은 예를 들어서 강제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뭐 이 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국가에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좀 넓은 관점에서 이 강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또 은근히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 이것 역시 육신에 속한 방법들입니다. 또 때때로는 적당히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타협하는 것,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자기의 뜻에 어긋나면 함께 단체로 모여서 큰 데모를 일으키는 것, 또 시위를 하는 것들, 또 동맹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파업을 함께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이 세상에 속한 방법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런 방법을 택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자기의 유익,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선한 것들도 있습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얘기하고 문제 삼는 것은 그 안에 중심이 매우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이런 방법들은 절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이 세상의 방법은, 이런 육신의 방법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힘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거나 또 그것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은연중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들은 집단 시위를 주도한다거나 또 이기적으로 파업을 하고 동맹으로 보이콧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세를 매우 이기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의 세를 힘으로 과시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강하고 실은 그 무엇보다도 부드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강하면서 무엇보다도 따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입니다. 아주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강한 이 세상의 진도 다 결국은 그것 앞에서는 무너지고 만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빨리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바로 이런 올바른 시각, 이 신비한, 좀 너무 전투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이 신비한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그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많은 서신 속에서 또 우리 주께서도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성서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신비한 무기, 이것을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일러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첫 번째 무기는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능력 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대표할 만한 것, 먼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삶과 생명의 실체를 가장 바르고 올바르게 꿰뚫어 통찰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안목, 곧 그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정확한 영원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정확한, 그리고 영원한 사실, 이것이 항상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처럼 우리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인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자로 오신 곧 진리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정확한 영원한 사실,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만약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안목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이치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한 사실을 가장 올바르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을 가장 올바르게 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진리, 모든 것의 영원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아주 정확한 사실을, 그리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서부터 그것이 영원에 영향을 미칠 이 사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관통하고 파악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 또 그분의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것을 다 그는 얻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마치 폭격을 하듯, 비행기에서 폭격을 하듯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정신을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주입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전체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너 자신이고, 너 자신을, 또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이 시대 정신에 아주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변화를 받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전혀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새로운 올바른 하나님 그분의 눈과 그분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 문제를 하나 둘씩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가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영원히 그와 함께 그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날까지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 가면 붙들어 갈수록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그 눈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이 진리의 판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제 능력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의 중심에 우뚝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그 진리와 이제는 점점 똑같은 시각과 그런 견해와 그런 세계관과 그리고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그런 행동을 이 땅에서 점점 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 진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진리와 함께 우리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바르게 알게 되고 또 이를 능히 물리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영원한 사실을 가장 분명하고 올바르게 항상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사실, 때때로는 진짜 숨겨져 있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주님은 항상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자, 진리를 그 안에 안고 있는 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두 주 전부터 좀 특별하게 저는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생각을 제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좀 특별하게 말이죠. 물론 다른 때도 많이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한 2주 정도, 지금 한 2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좀 특별하게 자꾸 계속해서 내가 의식할 때마다 계속해서 또 품고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그 생각을 어떤 문제와 함께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나에게 즉각 모든 답이 즉각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내 마음에 긴밀하게 품고 있자 보니 내 마음속에 나에게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게 했습니다. 내 안에 수시로 부딪혀 오고 있는 진짜 내 안에 약한 것, 내가 늘 넘어지는 그게 뭔지를 너무 빈번하게 내가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안목, 곧 진리로 우리의 세상을 보고 이제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 첫 번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진리.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으로 실현됩니다. 사랑으로 실현되지 않는 진리는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항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것이 이것으로만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랑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일입니다. 점점 그에게까지 자라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여,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여. 진리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세상의 방법처럼 다른 사람을 늘 화나 비방으로 그렇게 이제는 대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결국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하물며 말 못하는 이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사랑으로 대하면 춤을 춘다 합니다. 고래도 사랑으로 대하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맹수도, 야수, 맹수도, 호랑이나 사자도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그를 대했던 사람은 그가 야생에 나가서도 먼 훗날 그를 다시 보면 정말로 어린 애처럼 다시 그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 이것은 모든 인종과 종족과 또 시간과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대하는 것과 내가 똑같이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결국 활짝 열게 합니다. 모든 경계를 다 풀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느냐, 너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그것대로 너 자신이 먼저 그에게 대하라. 사랑의 방법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깊고 깊은 지혜가,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여러분 바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이 쏟아붓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두었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것까지야, 이 선까지야,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어. 하나님은 이 한계를 없이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 다 쏟아 부어주면서도 그 사랑의 대가,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준 그 사랑의 대가를 그 사람에게 하나도 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좀 이만큼은 좀 최소한 반응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사랑을 쏟아 부어준 그 대가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반스톤이 얘기했던, 제가 왕왕에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드러내주신 사랑입니다.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무대뽀로 말이죠, 아무 한계도 없이 계속 저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 붓고 있으면 내가 다 바닥날 때 언젠가 내가 큰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없이 쏟아 부어주고 있는 그 사랑, 누가 그 사랑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십자가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말입니다. 내 어떤 그 속에 있는 그동안 내 기억이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마음껏 사랑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어차피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을 활짝 열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그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너의 마음이 그에게 온전히 다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가 이렇게 생각하라. 너가 진짜 저 사람을 엄청 사랑한다고 가정해봐라. 그리고 저 사람을 엄청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먼저 그렇게 행동을 시작해라. 그렇게 행동을 시작해라. 그러면 너는 곧 그 행동처럼 너 자신이 그를 진짜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실현되게 된다 하고 아주 지혜로운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판단하는 일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는, 결국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도 돌리고, 그리고 결국 부족한 내 자신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의 근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기입니다. 견고한 진은 또 둘째,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한이 없고 뜨거운 사랑은 그 마음 중심에 분명한 믿음과 함께 그 안에 생겨납니다. 사랑은 항상 이 확실한 신뢰, 확실한 믿음과 함께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 번째 비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한계가 없는 사랑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 속에, 내 속에는 끝없는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 넘칩니다. 우리 짧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이 인식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예, 그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짧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그가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는 이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이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계셔. 아, 그래, 이거 정말 너무나 견고한 진인데 내가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니다. 그분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은 그분이 원하시면 단숨에 바꿀 수 있다 하는 이 분명한 인식.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아주 확신 있는 사랑의 그 근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이 땅에 어찌 보면 가장 형편없고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예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그가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분명한 의식과 함께 그는 너무나 많은 일을 이 땅에서 해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믿음으로 감옥의 문을 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죽을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그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세상의 견고한 그 어떤 진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이나 우리 이 세상, 우리 밖에 있는 견고한 진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성도의 진정한 무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인내하면서 오래도록 참으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진을 물리치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 믿음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강청하는 성도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마지막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산 믿음은 즉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분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분 앞에 입을 벌려서 강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수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문제이건 공동체와 또 이 국가와 이 이웃에 관한 문제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쉼없이 하늘 아버지와 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깊이 기도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분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교제를 그분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저수지와보다도 더 큰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안으로 깊이 스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하나님 그분의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생명의 근원이 우리 삶에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또 그 문을 더 넓고 활짝 열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내가 실감나게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한 시대를 여러분 담대히 이겨갔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겨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지금 구하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견고한 세상의 진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오래된 해묵은 그 불신과 그 견고한 진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때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너무 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수없이 많은 견고한 진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 곧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은연중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오래 묵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진들, 무엇으로 이깁니까? 진리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능히 이 견고한 진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찍 1세기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크게 느꼈을 세상의 진, 그런 그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세계관들, 주님,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오래도록 쌓여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져 있는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있지 않는 우리 개인의 진, 이 견고한 진들, 주여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까요?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진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로 힘차게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